감사합니다. 네. 네, 만나뵈서 또 지난주에 보고 또 보고 반갑습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도 저도 설교할 때 매 순간마다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같이 껴서 전했어요. 참 많이 너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읽어보고 했던 말씀을 오늘 또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말로 열려서 보고 우리가 아멘. 귀가 열려 듣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꼭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들여다볼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오늘 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이 태어날 적에 오늘 말씀해 볼게 태어날 적에부터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아담이 어떤 상태였었느냐? 아담이 어떤 상태였어요? 이미 타락을 해가지고 죄인의 몸이 됐어요.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태어나게 한 거죠.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은 그 아이에게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 그치? 가르쳐야 되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그 하나님한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죠? 부모가 받았으니까 그래서 다 가르쳐 줬을 거 아니야. 그랬으니까 이 가인과 아벨은 이제 그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자녀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살아가다가 제각기의 제 달란트를 갖고 살아갔어요. 보면 그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요, 그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양 치는 사람이 똑바로 됐다, 그러니까 다 양을 쳐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다 자기 달란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대로 사는데 그 달란트대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각자 달란트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 속에서 이제 오늘 제사 드리는 한 장면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다? 예배다. 예배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 중요한 말씀, 주제가 되는 말씀, 다 중요하지만 주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요것을 딱 보고 보면은 말씀이 보여요. 요것을 딱 놓고 보면은 뭐가 잘못됐는지가 보이고요. 요것이 딱 놓고 보면은 그곳에 내가 보여요. 아멘. 요것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아멘. 사람은 누구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다. 요것만 딱 놓고 보면은 다 보여요. 요것만 딱 놓고 보면 뭐가 잘못됐는지를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왜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불순종을 할까요? 내가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몰라서 그렇다고.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나를 알아야 회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아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왜 똑바로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이 가인을 보면 가인 같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가인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저도 처음에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그때 그 시절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내가 다 아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벨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아벨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이 아벨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아벨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다? 가인이다. 그렇죠. 우리는 가인이에요. 가인에 우리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인 거예요. 아벨은 누구의 표상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인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가인같이 못 살아요. 계속 아벨 같은 사람이 돼야 되지만 거꾸로 말했네. 가인 같은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벨로 사는 줄 알았더니 좀 믿고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막 이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이러면 막 나는 아벨처럼 사는 줄 알아. 나는 다 똑바로 사는 줄 안다고.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 회개하고 다 용서함 받았을지라도 나는 뭐 한다고 말씀해요? 나는 죄 없다고 못하리라. 아멘. 나는 의인이라 못하리라. 아멘.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의는 용서함을 주신 하나님의 칭의를 입혀주신 것이지 내가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한때는 막 구원파들이 막 들이대면서 너 의인이냐 죄인이냐 막 이러면서 너 언제 구원받았냐 막 이렇게 들이댔잖아. 아이고 뭐하는 소리 하고 앉았어.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요 여러분 교만해서 쓸데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 하는 거 다 옳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가 돼야 돼? 가인이 돼야 돼. 아멘. 가인의 모습 속에 누구 모습이 있다? 내 모습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가인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보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어요. 우리는 오늘 다 같이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아벨 같은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럼 아벨과 같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드릴 수 있는가를 이제 들여다 봐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는 어떤 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제가 다른 교회도 많은 큰 교회일수록 교회가 클수록 더 그렇고 또 이렇게 그 전에 내가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또 봐도 그렇고 주변을 봐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꽤 있는데 뭐냐면 이 자리에 혹시라도 제가 왜 망설일까?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내가 그냥 오늘 교회 내가 나가줬다. 오늘 내가 교회 나가줬다. 오늘 내가 그냥 예배 그냥 드려줬다. 그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오늘 내가 그냥 이 교회 그냥 나가줬다. 그냥 내가 안 나갈 수도 있어.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교회 나가준 거야. 누가 하도 교회 가자고 그래서 내가 따라 나가준 거야.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아니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왔다? 내가 우리 부모들이 지금 가자고 그래서 나왔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내가 그냥 할 수 없어서 내가 나가준 거야. 그냥 나가준 거. 예배도 내가 드려주는 거야.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내가 그냥 예배도 그냥 드려주는 거야. 내가 안 드릴 수도 있어. 근데 드려주는 거야. 이런 심정으로 나오신 분 계세요? 그 마음 자체가 뭔 줄 알아요? 그 마음 자체가 내가 진짜 그래요. 하여튼 뭐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 또 한 번 볼게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뭐 똑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중요해요? 교회가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를 중요하다라는 취급을 했어요? 교회가 진짜 중요하다라고 내가 평소 때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았냐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중요한 그런 취급을 하면서 살았냐고? 대우를 하면서 중요한 대우를 하면서 살았냐고? 교회는요 왜 중요해요?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져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몸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지체들. 그래서 교회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에 뭐라고 해서 머리요. 그렇게 결국은 교회가 다 뭐야? 예수님이야. 교회가 누구로 세워졌냐면 예수님 때문에 세워진 거야. 아멘.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진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한 거야. 교회는 예수님 자체라니까. 교회는 예수님 자체야.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근데 교회를 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냐고. 지금까지 안 살았잖아. 그렇게 안 산 게 더 많잖아. 그거 왜 그래?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해. 내 자신이 더 중요한 거야. 내 자신이 더 중요하게끔 행동을 했단 말이야. 행동을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게 행동을 안 했어요. 내가. 또 한번 봅시다. 예배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해요.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예배가 왜 중요해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리를 확실하게 하고 위치를 확실하게 해야 돼. 내 위치는 어딘가, 하나님 위치는 어딘가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위치에 있어야 돼요? 나는 예배를 드리는 자, 드리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위치에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거꾸로 있어. 거꾸로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앉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있으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된다니까. 누가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다니까.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까집어 놓고 보면요, 점점 까집어 놓고 가보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요. 이런 것들이 까집으면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가 없다고 할 수가 없다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마음도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모신, 예배를 받으시는 자의 그 자리에 모신, 그래서 그분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건데, 여기 가인이 그랬으니까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의 모습, 내가 예배 드릴 준비가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시냐 말이야. 이것들을 모르니까 가인이 그렇게 드렸던 거예요. 알고선도 안 했으면 그거는 도교만이에요. 그거는 도교만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오늘 드리는 것을 이제 봐야 될 텐데, 예배 드리는 것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교회가 얼마나 지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적으로, 그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얘기 또 다 하려면 또 길어져요. 또 다 하지도 못하는데 길어져요. 근데 하여튼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때로는요, 어떤 교회는요, 목사가 주인이 돼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교회는 가면요, 성도가 주인이 돼서 있는 교회도 있고요. 어떤 교회 가면요, 장로가 주인이 돼서 있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그 목사님한테 맞춰주고, 모든 게 그냥 그 장로님한테 맞춰주고, 뭐든지 막 그 사람한테 맞춰줬어. 사람들한테 다 맞춰줬어. 여러분, 예배를요, 교회가 중요한 게 교회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잖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된 그 주인에게 맞춰줘야 돼. 모든 것이 그 주인에게 맞춰줘서 되돌아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냥 요즘에는 그냥 성도가 주인이래잖아. 성도가 주인. 그래갖고 성도 비율을 맞춰줘야 된대야. 성도 비율을 맞춰줘야 그 교회가 부흥을 하지, 성도 비율 안 맞춰주면 부흥을 안 한대야. 왜 그래요? 성도가 다 그냥 주인이 돼서 그렇게 앉아있는 게.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정말 제가 요즘에는 맨날 봐요. 요즘에는 이상하게 맨날 보는데, 어저께도 제가 또 어떤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어떤 개척교회를 갔다 왔는데 가서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진짜 정말로 예배가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한 그 교회의 자리에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주님이 아닌 그런 것을 자꾸 제가 보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줘도요, 안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를 해주면, 자, 니만 목사냐, 나도 목사인데 막 이러면서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네?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듣고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목사한테 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도 목사다. 예? 여러분, 절대 직분 받은 거 갖고 난 누구다 하지 마세요. 아멘. 그러라고 직분 준 거 절대 아니야.
사람들이 직분을 받으면 이상해진대. 더 교만해진대. 나는 누군데? 나한테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그러세요? 나한테 자존심 상한 소리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가 있는데 막 이 목사님이 뭘 막 이렇게 힘차게 못하는 거예요. 뭘 못해. 찬양을 해도 힘차게 못하고 뭐 말씀을 해도 그렇게 못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거야. 왜? 사람이 없으니까 수요일 예배도 드리게 되면 드리고 말게 되면 말고 막 이런 식으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세상에 속 터져 죽겠어요. 무슨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요. 다 시설해놨어요. 시설 다 해놨는데 너무너무 속 터지게 드리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니까 뭐 자식들이 막 와가지고서 아이고 막 소리가 바깥에까지 나온다고 이랬다는 거야. 그 나오면 어떤데 도대체 나오면 어떤데 바깥에 지나간 사람들 다 들리면 막 그래서 그렇게 막 겁내하는 거야. 두려워하는 거야. 아 도대체 주인이 누구야? 아니 뭐 어떤 예배를 드리고 앉았는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기도도 큰 소리로 못하고 찬양도 큰 소리로 못해. 예? 그래서 난 주인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 주인이 3층에 그 꼭대기 살아. 그랬더니 주인은 그런 소리 안 한대. 오히려 주인 할아버지가 목사예요. 목사했다가 이제 원로 목사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만두고서는 있는데 그 목사도 날라리야. 그 할아버지도 날라리야. 아주 내가 말 들어볼게 아주 그냥 또 막말 나갈라게. 예, 그래 하여튼 그랬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가 그랬다는 거야 와서 막 이제 이 목사님을 약간 까먹어서 막 팬 거지. 까먹어서 막 이렇게 한마디로 좀 주적을 떤 거지. 그런데 뭐라 했냐면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러더라니까. 아이고 좀 찬송도 좀 큰 소리도 하고 그려. 예, 찬소리도 좀 큰 소리로 하고 좀 쾅쾅 틀어놓고 좀 큰 소리로 하고 그려. 그랬대 그 주인이. 그랬는데 왜 눈치를 보냐고. 뭐 때문에 눈치를 봐. 뭐 때문에 못해야. 우리는 너무 큰 소리로 해서 탈이야. 우리 교회는. 우리는요 저 3층에 있을 때부터요 문 다 열어놓고요 얼마나 옛날부터 꽝꽝거렸었는지 밑에서도 쫓아온 적이 있지만 시장에 시장 보러 갔던 사람들이 다 우리 교회 들어가면 다 알아. 예, 아주 찬양을 큰 소리로 해갖고 나중에는 내려갔더니 사람들이 칭찬하대. 이 시장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 와 부흥교회 찬양은 끝내줘. 아 부흥교회 찬양만 나오면 신난다 이 시장 사람들. 아멘.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내 말이에요? 아니잖아. 들었잖아 실제로. 아니 우리 그런 소리 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 눈치 보면 잘 될 것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야지 그런 것들이 다 저기가 되는 거지. 예?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벌벌 떨고 뭐가 무서워서 뭐 사람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뭐 아주 또 막 너무 피해를 주면 안 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 그러니 교회가 되냐 말이야. 그러니 교회가. 하여튼 하나하나 하는 게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그 교회는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 임재도 없고 하나님 앞에 진짜 제대로 드리지도 아니야. 네? 하나님 말씀도 안 들어. 그 뭐야 그게 도대체. 우리 그런 교회 되면 절대로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다 성도 다 없고 한 사람만 남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거는 큰일 나는 게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누구요? 여러분이 아니요. 하나님이시죠. 아멘. 하나님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가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제가 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교회가 너무 세속화돼 가고 너무 목사님들이 세속화돼 가고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 막 이렇게 설교를 자꾸 그렇게 하게 되다가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 내가 너무 세게 나갔나? 아니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 목사님 너무 세게 한다고. 너무 세게 한다고. 너무 세요? 안 됩니다. 안 세죠? 예. 그렇게 믿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세게 느꼈다면 센 게 그게 정상이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뭐가 있대? 활력이 있대잖아. 활력이
활력이 넘쳐야지. 아멘. 힘이 넘쳐야지. 아멘. 활동이 있어야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야지. 아멘. 여기서 그냥 사흘 동안 죽도 한 그릇 못 먹는 사람 그래 전화면 쓰겠어? 왜? 그러면 쓰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달이 되고 힘있게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파고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막 역사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아멘. 맞아. 그런 거예요. 그런 아멘.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 하나님 사실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내가 이제 그 말씀에 있으니까 찾아본 거지. 에레미야서 말씀해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다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 같지 아니하냐? 불 같지 아니하냐? 또 방망이. 방망이 같지 않으냐? 무슨 방망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릴 수 있는 방망이는 무슨 방망일까? 쇠방망이지 뭐. 쇠방망이. 쇠방망이지. 여러분 이런 방망이 같은 말씀이 불 같은 말씀이 오늘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으로 그 불이 와서 나를 살라서 아멘. 나를 살라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나를 정결하게 만드시고 그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네?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부닥칠 때 그 세방망이의 말씀이 그냥 와서 부닥칠 때 그냥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아멘. 자존심이 부서지고 아멘. 내 더러운 것들이 다 부서지고 아멘. 부셔져야 되는 거예요. 부서져야 아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뜻대로 되면 잘 될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뜻대로 가면은요 세상은 망합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진짜 그렇게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된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면은요 그 말씀이 일을 하셔가지고요 막 내가 변화 안 될 것 같잖아? 내가 변화되고 아멘. 막 모든 게 다 변화돼. 아멘. 세상이 변화되고 다 아멘. 변화된다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안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살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는 변화가 안 일어나고요 우리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디서 역사하시고 있어? 내 안에. 오늘 내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그 말씀에 막 역사가 막 일어나. 아멘. 할 말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예, 예. 그러니까 정말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우리 혜정이가 요즘에 또 그 말하게 되네. 나 할 말도 많은데 왜 이야기를 하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막 그렇게 막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어 제끼고 막 하나님 앞에서 와서 기도해 제끼고 옛날에는요 그게 어디 있었어? 다 딴 자리에 가서 있었지. 근데 요즘에는 그 자리를 갖다 채우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가 정신을 못 차려. 근데요 그렇게 하니까요 변화가 일어났어. 자꾸 다 변화된 건 아닌데 그 삶에 알게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더라고 막. 그래서 막 치유도 받고 자기가 막 그 고치지 못하는 질병도 그냥 내가 기도도 안 해주는데 치유를 받고 막 사람이 말하는 게 자꾸 조금씩 틀려져. 내가 말을 들어보면 지는 몰라. 근데 내가 들어보면 말이 자꾸 틀려지더라고. 뭔가 자꾸 틀려지고. 옛날엔 불평을 막 투성했던 사람이 자꾸 뭔가 감사하게 되고 뭔가 자꾸 믿음으로 자꾸 가고 생각을 하고 자꾸 사람이 바꿔지더라고. 네? 누가 하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신 거야.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데 첫째 예배에서 보면은 첫째 예배는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 그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그냥 사람의 말로 들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모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나는 예배 드리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신 거 여러분 맞습니까? 아멘. 맞죠?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 주시고 불러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을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고 하나님이 예배 받고 싶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야 이 자리에. 아멘.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내가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 택함 받아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그 자세는 그 내가 드려야 되는 그 내용물은 뭘까? 그 내용물은 뭘 갖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것,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높으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 그 무서우신 하나님, 그 감사하신 하나님, 그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뭘 아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아멘. 여러분 그걸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 예배를 생각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진짜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일 큰 게 뭐예요? 예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하겠냐면 예배가 뭐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냐 하는 걸 말했는데 뭐라 하겠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아멘. 찾으신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했다고? 찾으신다. 아멘.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아멘.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 신령이 뭐예요? 신령이 뭐예요? 신령한 것이 뭐냐? 그게 영적으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이 되고 육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듭난 사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적인 생명력을 지니고 죄에서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 사람만이 뭐예요?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잖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못 드려요 예배를.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돼야지,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육적인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 맨날.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문제가 거기서 그 진정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그게 진리란 얘기야. 진리. 이 마음에서 진짜 진리란 얘기인데 진심에서 우러나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건데, 그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함을 입어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깨우시고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는 그래서 이게 그 삼박자가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로마서 12장 1절로 가면요, 너희들이 거룩하고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 산 제사,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를 말하면서 거기서 산 제사를 어떻게 드리겠어요? 우리가 산 제사를 어떻게 드려요? 그 우리가 영적으로 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영적으로 구원받고 영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그런 영적으로 살아 구원받은 사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안 드리고 육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육적으로 살아서 혈기가 살고 그냥 화가 살고 그냥 여러분들의 그냥 못된 승질머리가 살아가지고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그냥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이 누구 모습이야? 가인의 모습이란 말이야. 가인의 모습. 그러니까 말씀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산제물로 너희를 드려라. 너희 몸을 드려라. 내 안에 육적인 건 죽이고, 내 육적인 건 죽이고, 어떻게 정욕적인 건 죽이고,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냥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대충 드려도 되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도록. 내가 시간 때우기로 드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정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마음, 하나님 앞에 그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뭔 줄 알아요? 그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경외심이에요.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를 뭐를 갖다 경외라고 하나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높은 분, 진짜 높은 분을 갖다가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하나님 앞에 썼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경외하는 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라고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종종 그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예배를 이제 못 드리는 이제 또 이유가 우리의 육적으로 살아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육적으로 살아서 그런데 자, 그 육적으로 살아 그런 게 보면 오늘 말씀에서 이제 말씀을 잠깐 들어가 보면 그랬어요. 거기서 아벨은 양으로 갖다 이제 해서 제물을 삼고 그 가인은 이제 그 농사진 걸로 이제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니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인과 더 적어서 기분 나쁘지. 아니 기분이 얼마나 상하겠어. 나는 이게 이해가 가더라는 게. 나도 가인처럼 못됐나 봐. 이해가 가더라고. 지금이야 이렇지만 그전에는 이해가 갔어요. 네? 그러니까 가인이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왜? 자기는 한다고 했잖아. 자기 딴에는 자기는 인간적인 저기를 갖다 마음을 써서 한다고 했잖아.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다고 안 했어? 한다고 했어. 가인 딴에는 한다고 했어. 아벨도 한다고 했고 가인도 한다고 했다니까. 근데 왜 안 받으셨냐 말이야. 왜 안 받으셨냐고. 근데 아벨 거는 받으시고 가인 거는 안 받으셨어. 그 안 받으신 것이 어디서 나타난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 그 다음부터 가인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가 나타나. 가인의 속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가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나타나. 그러니까 가인은 그 거듭남을 잊지 못하고 그 사람이 그냥 지가 보기에 지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로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니까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아벨이 앉아서는 그럼 뭐가 달라? 그래서 저번에 요한 1서 말씀 봤잖아요. 요한 1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인은 어떤 제사를 드렸대? 악한 제사를 드렸대요. 악한 제사. 그리고 아벨은 어떤 제사를 드렸대? 의의 제사를 드렸대요. 아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요한 1서에서. 그러니까 왜 가인이 한 제사는 악한 제사냐 말이야. 가인의 제사는 악한 제사. 아벨이 드린 제사는 의의 제사. 이것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는요 살아가는 삶이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는 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비교해 줄게요.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딴 사람들을 보자고요. 우리를 보지 말고 딴 사람을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사회에서 진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그래서 저 사람은 엄청 착하게 산단 말이야. 너무너무 착하게 사는 거야. 좋은 일도 그냥 다 도맡아서 다 해. 그냥 사회 봉사도 그냥 다 도맡아서 하고 막 자기 재산을 막 다 갖다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막 기부해서 나눠주라고 하고 얼마나 많아. 세상에 많잖아 그런 사람. 막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합니다. 근데 그냥 어떤 사람은 또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인데 그런 거 하나도 아니야. 가서 그런 거 하나도 아니야. 근데 그 사람도 그냥 기본적으로 착하게는 살아보니까 착하게는 살아. 그냥 뭐 남한테 해보지 않았고 뭐 기본적으로 보니까 착하게 살아.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엄청나게 잘 믿어. 엄청나게 그냥 잘 믿어. 그러면 그 사람하고 뭐가 달라?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뭐가 달라? 누가 더 잘 된 것 같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잘 된 것 같아? 그 사람 뭐 표가 나는 게 없는데? 잘하는 게 표가 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보면요, 우리의 잣대가 어디 있냐면요, 세상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데 우리는 잣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가할 때요, 다 뭘 갖고 평가하냐면, 교회 안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뭘 가지고 평가하느냐면, 다 사람들이 착한 거,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 거, 저 사람들이 그냥 그 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 착한 거,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런 걸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로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냐면,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그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하지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가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냐?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지 않냐? 그런데 왜 가인이 착한 사람이 아니냐? 왜 그 죄를 안 받았냐? 이렇게 보겠죠, 대번. 근데 그것은, 그 의는 뭐냐면 내 의예요. 내 의, 나의 의. 예수님의 의를 입은 게 아니라 나의 의를 입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정받는 그 의는요, 예수님을 반드시 거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원래 의인이 아니에요. 아멘. 나는 그런 착한 일을 할 존재가 아니고, 나는 하는 짓이 근성이 나는 악해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를 입고 보니 내가 그렇게 죄인일 수가 없는 거야. 아멘. 내가 그렇게 악하고 더러울 수가 없는 거지. 아멘. 나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 했잖아. 나를 보는 눈이 생겨야 된다고. 그 나를 보는 눈은 어디서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아멘.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날 볼 수 있다고요. 나 자신을. 그래서 그러다 보니 너무너무 내가 더럽고 내가 악하고 더럽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도저히 난 그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래서 거기서 회개했더니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셔가지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게 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명령이야. 아멘. 그대로 살아가는 게 뭐야? 그게 예수님의 의를 입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착하겠고, 이렇게 하면 바르고, 이렇게 하면 좋은 일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부터 그렇게 내가 돼서 그렇게 거듭나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이제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백성이 돼서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살아가는 삶은 뭐가 착하고 뭐가 선한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아멘. 그것이 바로 의라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라고 하면 이렇게 이 가인 같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막 해봐요.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 오늘 내가 한다고 하는데 말이야, 내가 이적지 나 이런 좋은 일도 했고 이런 좋은 일도 했고 내가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도 했고 이렇게 했고 사는데, 아니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나를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도대체 나를 왜 그렇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보니까 이적지 겪으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 많이 하더만 뭘. 많이야. 그거 왜 그래요? 내 의를 갖고 사는 거예요. 내 의를 갖고. 예수님의 의를 갖고 살지 않아.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했어요?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냐? 그런 사람들이 꼭 뺀들거리고 순종 안 해요. 순종 안 하고 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내 그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의로 옳은 대로 산 사람들이 사사기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내가 하나님 없이 내 의로 사는 거야. 내 의를 하나님은 절대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멘. 그 의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의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 바른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게 다 이렇게 연락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분이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여자분인데 그분이 지금은 사모가 됐어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그분이 너무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아버지가 폭력적인지 맨날 매를 맞고 살았어요. 죽도록 매를 맞고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살아남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살아남아서 이제 조금 크니까 성인이 되니까 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주고 돈을 벌게 만들어가지고 돈을 또 얼마나 잘 버는지, 얼마나 손재주가 좋은지.
그래갖고 그렇게 하여튼 돈을 벌고 손재주가 좋아서 그렇게 하다가 하여튼 외국까지 가서 막 살고 이러다가 나중에 그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면 지금 그 신랑 된 사람이 예수를 믿어갖고 그 사람을 하여튼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린 이제 학생 때. 그래갖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둘이 부부까지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교회 나가서 딱 보니까 그렇게 그냥 그냥 인간 같지도 않게 보던 애가 걔가 좀 그렇게 못생기고 꼬칠꼬칠했대요. 근데 교회 가서 딱 보니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가보니까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왜냐면 거기 아버지 밑에서 폭력당하면서 거 갇혀서 세상을 몰랐거든. 그러다가 교회를 가보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지. 너무 좋은 거.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받은 그 걔를 쳐다보니까 걔가 세상에 제일 멋있더랴. 그 애가 제일 멋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첫 번에 기도한 게 뭐야 하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쟤하고 결혼 안 하고 난 절대 아무하고도 결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쟤하고 결혼 시켜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첫 번에 한 기도가 글쎄 첫 번에 나가서 첫 번에 한 기도가 그거 해갖고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 신랑으로 맞이하게 됐어요. 동갑내기인데 하여튼 그래서 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의 이제 과정에서 아니 자꾸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자기는 회개할 게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는 너무 반듯하게 살았거든. 아버지가 막 그냥 그렇게 죽도록 패는데도 너무 반듯하게 사는 거야. 너무너무 반듯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막 자기가 막 다 벌어서 뭐 이렇게 했지. 자기가 누구한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했나 누구를 갖다 해코지를 했나 너 누가 뭐라 해도 그냥 다 순종하고 그냥 다 받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뭐 회개할 게 있었겠어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죽겠더라는 거예요. 이제 자리가 이제 점점 그 자리까지 왔는데 자기가 회개를 하러 갔는데 회개할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대요. 솔직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뭘 회개를 해야 됩니까? 저는 회개할 게 없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나는 잃고 살았는데 내가 뭘 도대체 잘못했길래 회개를 해야 되냐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글쎄 딱 말씀을 음성을 주시더래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너는 성실한 게 죄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거 생각이나 해봤어? 성실한 게 죄라고 생각이나 해봤냐고. 성실한 게 죄다 그러더래요. 근데 얘 처음에는 어리둥절해가지고 그러고서 성실한 게 왜 죄가 돼? 막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이제 곰곰이 거기 이제 막 계속 생각을 한 거지. 성실한 게 왜 죄라고 하실까? 성실이 왜 죄일까? 막 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깨달았대요. 그걸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겠지만 깨달았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믿고 불교를 갔더라도 자기는 성실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천주교를 갔어도 자기는 성실했을 거고 자기는 만약에 샤머니즘 무당을 믿었어도 자기는 성실했을 거래요. 그렇게 따지니까 그게 죄더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적인 의, 그게 인간적인 의거든요. 내 의거든요. 내가 착하게 사는 거죠. 그 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게 산 걸로 인정을 받는다면 세상에 좋은 일한 사람들이 다 천국 가야죠. 세상에 좋은 일한 사람들이, 착한 일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네? 그 사람들이 다른 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것만 다른 거예요. 그죠? 세상에는 여러분보다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멘. 네? 근데 불구하고 그걸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쳐주지를 않아요. 우리는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의인을 입어야 돼요. 아멘. 의를 입어야 돼. 예수님의 의를 입는 게 먼저야. 예수님의 의를 먼저 입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순종해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된다는 거야.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아벨이 뭘 했다는 거야? 아벨이 자기 의로 하지 않고 아벨이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의에 나가서 하나님의 의에 거기에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거야. 그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거기에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인은 그걸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로 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내가 이만 하면 되겠지 저만 하면 되겠지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저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드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요한 1서 말씀에서는 그는 인간은 뭐 하다겠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인간이 다 어려서부터 악함을 하나님이 아셨다겠잖아.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이 악함을 하나님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착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게 악한 거예요. 근본에 그 죄악성, 악성, 독성, 그 죄악의 줄거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는요 절대 의롭지가 않아요. 아멘. 절대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지적받고 목사님한테 야단맞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의로 살았구나. 아멘.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최고인데 그러면서 나는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나 듣기 싫으니까 자존심 상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순종을 안 해요. 순종 안 하면 여러분은 그냥 그 육적인 사람,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자꾸 뭐예요? 끈이 떨어지는 사람이 돼요. 자꾸 화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 끈 떨어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항상 어디를 보고 해야 되냐면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에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요. 거기서 그 시선에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가인이 너무 자존심 상했잖아. 자존심이 막 상한 거야. 아니 예배를 아까 얘기했잖아.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면 받으시는 주인공이 누구야? 하나님이요. 아니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지까짓기 왜 기분 나빠? 예? 하나님이 안 받으셨는데 지까짓기 왜 기분 나쁘냐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도 기분 나빠 안 받겠다는데 예? 여러분 여러분이 왜 기분 나빠? 목사님이 뭐라 하면 기분 나빠. 예? 왜 기분 나빠 여러분이? 왜 그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 갖다 딱 대적을 하니까 나한테 안 맞아. 내가 듣기 싫어. 내 자존심이 상해버렸어. 내가 막 그냥 확 살아서 딱 대적을 하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자존심 상해서 가인같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그게 더 자존심이 상해서 나중에는 막 분이 나 막 성질이 나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다겠어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다겠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야. 주님의 인격이라고 그걸 닮아가라겠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렇게 막 내가 막 내 자아가 살고 내가 살으니까 막 승질나고 막 혈기가 충만하고 성질이 충만하고 분이 충만하고 막 화가 막 그냥 맨날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거야. 화가. 그 뭐야? 내가 살아서 그래. 내 자아가 살아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그거 꺾어버려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 꺾어지나? 안 꺾어져. 어떻게 꺾어진다고 얘기했어요? 말씀의 불방망이가 때려야 돼. 아멘. 말씀의 불방망이가 때려야 된다고. 아멘. 그 말씀이 가서 부닥뜨려야 돼요. 막 불같은 말씀이 가서 막 태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깎여야 돼. 그거 그대로 있으면 천국 못 가.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순종이 안 따라주는데 무슨 천국을 가. 믿음이 반쪽짜리 믿음인데 온전한 믿음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가인이 막 승질이 났어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막 가인이 막 몹시 분하여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래서 하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참 하나님의 어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이가 없어.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지금 말씀에는 하나님의 상대예요. 하나님의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가인은 그 자기 자아가 안 꺾여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도 안 꺾여서 막 성질이 나가고 막 하나님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야, 네가 주인공이냐? 야, 너 왜 기분 나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지.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면 죄 짓는다. 너 그러면 큰 죄에 빠진다. 죄가 이미 너 하찮은 순간에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죄가 벌써 네 발 앞에 엎드렸어 벌써. 그 죄가 고개를 쳐들면 너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 너는 어떡하라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너를 다스려라. 여러분 잘 다스리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짓지 않도록 잘 다스리세요.
그때 자가 솟구칠지라도 잘 다스려야 돼요. 꼭 가인 같거든요. 우리는 전부 다 가인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잘 다스려야 돼.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봐. 목사님이 갖다 말을 하면 목사님 말씀에 막 대적해. 목사님 말씀에 막 대적을 해갖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목사님한테 대적한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뭘 그럴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대로 전해주는디 뭘 그럴 수가 없어.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야 되지 않아요? 막 목사를 막 자기들 막 우로 좌우로 자기들 맘대로 움직이려고 그래.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만 듣고 순종해야 돼요. 아멘.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 얘기 진짜 다 하려면 한 2시간 해야 되겠네. 자, 바울이 뭐라 했냐면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그렇게 했어요. 갈라디아서 이 말을 했어요.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했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 왜 그랬는 줄 알아?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이 기껏 전도해가지고 성령 받은 교인들까지 되어졌거든요. 그랬는데 불구하고 저 유대 쪽에서 그 율법주의자들이 샥 와버려갖고는 그냥 쏙닥 그냥 귓속말을 해적인 거야. 야, 그런다고 구원 받냐? 그거 아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막 쏙닥 바울 그거 잘못된 거야. 그거 사도도 아니야. 막한 거야. 어찌나 고자질을 하고 이간질을 짓고 참소를 했던지 말이요. 그게 뭐야? 마귀 새끼요. 여러분 그런 마귀 새끼 짓 하지 마세요. 절대로. 마귀 새끼는요 절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를 끊어놓고 막는 일을 해요. 아멘. 무슨 말을 하든지 막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런 거에 속지도 말고요, 그런 짓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멘. 큰일 납니다. 큰일 나.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성경 읽어보면 그런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가서 바울이 막 설교하는 거야. 얘들아 그런 게 아니야. 그것들 그거에 그 말에 놀아나지 말어. 유혹받지 말어. 너희들이 육적인 교인이 왜 되냐. 지금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왜 육적인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내가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줄 때는 그 복음을 받을 때 내가 그런 허물이 있고 이렇게 해도 너희들이 다 나를 예수님 대하듯 하지 않았니? 그때 너희들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난 거야. 구원받고 깨어난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바울도 막 내치는 거야. 바울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바울은 말을 안 들어먹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야. 에? 나는 사도가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이 사도 나 만들어줬다고. 하나님이 이미 작정된 사도였었다고. 하나님이 작정된 사도. 네? 그런 얘기하면서 꼭 앞에 보면 그 서신서에서 보면요,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앞에 꼭 붙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사도된 바울은이 꼭 붙어요. 왜 말했는 줄 알아? 맨날 그 전도해갖고 간 지역마다 이러면 율법자들이 따라와가지고 그거는 사도도 아니라고 하도 꼬자질을 하고 지랄들을 하는겨.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도다 이러고 딱 선포를 하는 거야. 첫 판부터 들어가면서 선포를 하고 들어가. 예.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아까 얘기하려다 말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도 따지고 달라들고 하나님 앞에도 말씀에 순종을 안 하고 막 따지고 달라드는데,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얼마나 성도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목회를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종이 돼가지고 그렇게 목회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얼마나. 근데 그것이 당연하고 좋은 건 줄 알아. 그래서 성도들이 말하기를 목사님도 좀 섬겨보세요. 목사님도 좀 사랑 좀 해보세요. 어째 하는 거 보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요. 이런 소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성도들이.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고 목사님 목회하게 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한테 잘하는 것이,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우리가 사랑을 뭘 알고 뭘 하라겠어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 아멘.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을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사랑하랬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우리 사랑했잖아.
아멘. 예수님이 그 사랑을 했어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 사랑을 하고 우리를 보고 뭐예요? 사랑하래잖아. 우리가 이제 사랑할 차례라.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야. 나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대. 우리 목사님 사랑이 없는지 어떻게 알아? 자기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아? 그거 사랑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 성도들한테 쩔쩔매고 눈치 보고 성도들에게 잘하면은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바울도 바로 얘기했던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람의 종이 난 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된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불만을 품고 막 그렇게 하고 나오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그 비유 맞춰주고 너희들의 말이 옳다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사람의 종이지 뭐냐. 하나님 안 그러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님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자존심을 거세요. 하나님께 자존심을 걸고요. 그 쓸데없는 자존심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영적인 자존심을 걸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게 옳게 간단 말이에요. 아멘. 빨리 마무리 한번 짓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죄를 다스리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뭐 했어요? 죄를 졌어요. 어떤 죄?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거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이 말하고 이렇게 끊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 아벨한테 다 갔다는 거야. 가인이 승질이 나서 씩씩거리고 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들었는데 갔다는 얘기야. 가가지고 그 들판에 어디로 갔어? 들판으로 간 거예요. 양치는 대로 간 거지. 양치는 대로. 들판으로 갔어. 가가지고 이제 아벨한테 가서 말한 거야. 에? 그걸 풀어보려고 말하는 거야. 풀어보려고 말했는데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그래갖고 자기가 그 분나고 승질을 갖고 막 하는 걸 못 이겨가지고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까마득하게 못 지키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가서 그 아벨을 쳐서 죽였다는 거예요. 가서 말했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통할 리가 있어? 가인이 뭐 잘못했는데? 가인이 뭐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잖아. 근데 가인한테 왜 아벨이 자꾸 거꾸로 말하네. 아벨이 뭐 잘못했어? 근데 아벨한테 가서 따지니 아벨은 지금 형이 뭔 얘기를 하는겨? 그치?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통하잖아. 말이 안 통하잖아. 그러니까 막 혼자 날뛰고 혼자 승질 나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린 거야. 그 미워해서 죽인 거야. 미워해서. 아니 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에게 날렸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안 받았지. 왜 그걸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우리 속마음에는 내 자아, 내 욕심, 나의 어떤 속사람, 옛사람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죄밖에 안 져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다 버리란 얘기예요. 아멘. 내려놓으란 죽이란 얘기야.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했는데 그것은 내가 죽였다고 다 죽은 게 아니에요. 아멘. 어떻게 죽는다고? 날마다. 날마다 죽이는 거야. 날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죽은 게 아니야. 날마다 죽는 거야. 아멘. 얼마나 죽었어. 그러니까 끝으로 보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죽여놓으니까 이제 가인이 뭐에 빠졌냐면 고민에 빠졌어요. 그래갖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고 그가 막 그냥 두렵고 사람들이 두렵고 사람들한테 맨날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이런 사람이 됐단 말이야. 왜 그래요? 죄를 져서 그래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혹시 그래요? 여러분 그거 죄 가운데 있어서 그래요. 그 죄에서 해방이 돼봐요. 해방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고 그 죄 가운데서 벗겨놓으시면 나는 해방이 되잖아요. 해방되면 그 어둠에 있던 내가 죄에 매여 있던 내가 뭐가 와요? 빛이 오고 생명이 오고 자유가 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자유 가운데로 나오면은 뭐예요? 다시 그게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아멘, 있고 아멘, 생명이 아멘. 있고 막 살아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죄를 지면요 막 들어가거든요. 막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책하는 거 왜 자책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책하는 것도 내 자아가 너무 세게 살아있어서 자책하는 거. 내가 옳게 살았거든요. 내가 항상 옳게 살았거든. 근데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것들이 심하게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것 같아요. 자기가 죄를 짓고 보니 사람들이 나를 다 죽일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 가인아 그렇지 않다. 내가 너를 죽게 내버려 주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는 표를 주시면서 그를 갖다 그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서 그 가인에게 그 뭐라 했냐면 저 사람들이 너를 만약에 죽일 경우 네가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저 사람들이 너를 죽일 경우 그 사람들의 죄는 몇 배래요? 7배. 7배래요. 7배. 어마어마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세요. 지금 아벨을 왜 죽였어요? 아벨을 왜 죽였냐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이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주인이시라고. 창조주시라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거를 인정하는 게 뭐라고 말하냐면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그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아멘.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이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요. 아멘. 창조주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바로 누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불공평한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죄를 짓고서는 뭐를 겁내 두려워하는 거 아니?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살인했다고 살인자로 이제 내가 살인을 했으니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심판할까 내가 두려워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 절대 그런 일 없다. 왜? 그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걸 알려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를 왜 짓는 거 아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죄를 짓는 거요. 그러니까 가인한테 그걸 알려주는 거야. 처음서부터 끝까지 뭐를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 주인으로. 나는 피조물이란 말이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뭐 때문에 죄를 짓느냐면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해야 될 걸 해요. 내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자꾸 살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해야 될 정죄와 심판, 막 남을 갖다 남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근데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서 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아멘. 나머지는 뭐 절반을 못 전했지만은 우리가 그 절반 말씀은 다음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말씀 꼭 우리가 기억하고서 우리가 가인 같은 사람이지만은 아벨 같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